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5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부르심과 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제1독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우찌야 임금은 유다 임금인데 기원전 74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740년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는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기원전 765년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25살, 20대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배웠다. 아마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랍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핌 천사라고 부릅니다. 구품 천사 중에 최고 등급의 천사로서 하느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거룩하시다 하고 외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외치죠? 언제 외쳐요? 미사 중에? 이 거룩하시다 하고 우리가 미사 중에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본 천사들의 거룩하시다 한 것을 우리가 따와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함께 거룩하시다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때는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시다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나는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면으로 보면 입술이 더럽다는 것은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뭐 그런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판도 하고.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희 죄는 없어지고 너희 죄악은 사라졌다. 이 제단에는 항상 이 타는 숯이 있었는데 그 위에 제물을 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단과 그 타는 숯은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거룩한 것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음으로써 죄가 사라졌다고 사랍이 말합니다. 세라핌 천사가. 하느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죄가 없어져야 한다. 죄가 용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어야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대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제
지금까지는 천사와 얘기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까는 이제 망했다고 그랬는데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예언자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갈릴레아 호수에 대해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잘 잡히고 이러는 걸 목수인 예수님이 잘 알까요? 어부인 베드로가 잘 알까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승님이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은 포기하고 스승님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이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베드로는 그분이 보통 스승님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이신 분, 메시아이신 분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로 초대했을 때 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복음 전파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고린토전서는 바오로 사도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케파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명 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다마스쿠스로 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고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서
고든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있었는데 하나니아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울한테 가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가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이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뀐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박해자로 계속 머물러 있었을 텐데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 독서 이 전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사야 예언자나 시몬 베드로나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전적으로 투신하려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때로는 환시나 기적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수록 더 그분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를 크고 작은 봉사직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기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했을 때,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꼈습니까? 네. 느낀 분도 있네. 다른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을 체험했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그 세례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뻤어요. 만약 세례 때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나에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해성사 받죠? 고해성사 받기 전에 죄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좀 나쁘고 좀 이거 어떻게 고해해야 되나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나면 어때요? 시원하고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평화가 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고해성사 때 예수님이 사제를 도구로 쓰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죄가 고해성사 받기 전처럼 똑같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교구 체나콜로 기도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미사를 봉헌하고 했는데,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왔어요. 신부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제가 지난번에 솔매에서 체나콜로 전국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수가 차가지고 기도를 청했는데, 예수님이 사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기도를 받은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내가 기도해서 이 복수 찬 사람이 나을까? 의심을 했지만, 사제는 축복을 해줘야 되고 주님이 도구로 쓰여져야 되니까 기도를 해줬고 성모님 손에 맡겼어요. 저는 모든 거 할 때 성모님 손에 맡깁니다. 왜? 그분이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맡겨서 기도해 줬는데, 그때 그 기도를 받고 지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았는데 또 축복을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도구로 쓰시겠다고 그러면 네 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 못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차원의 삶에서 체험적인 차원의 삶으로 계속 넘어가야 합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친하게 지내지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이 있을 때는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다. 내가 성당에 다니니까 이렇게 좋다. 너도 한번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 네 하고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 또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의 길로 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는데,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고 있다가 또 냉담한 사람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고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